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한번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령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뒤이어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과 관련하여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였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 약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그것 자체는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의미는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신자들이 모인 것, 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 곧 교회가 있는 곳, 신자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고도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에 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너희 안에 분명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와 나 그리고 너희 사이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신자와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고 앞서 이야기한 것과 비교를 했을 때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곧 성령의 임재를 통해 신자들이 모인 그곳,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신자들의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무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있는 곳. 요즘으로 따지면 당연히 교회인 것이죠. 신자들과 신자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것에 순종하게 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존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은 분명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열매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초대교회의 특징,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4가지 큰 특징이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 두 번째,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 세 번째, 떡을 떼는 일.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행하는 일.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드러나는 외적인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채워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이 넘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날로 늘어나고 칭찬받는 일들이 넘치며 믿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더하여진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서로 떡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함께 찬송하고 기사와 표정이 나타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뭔가 특별히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평강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기쁨이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의 열매가 맺히고 평강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맺히는 그곳, 하나님 나라를 직접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령의 임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그런 열매들, 이 변화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전과 다른 분명한 변화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이 없던 곳에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 예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이 없던 곳에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불의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 평강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곳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다. 그러니 특정한 장소, 특정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그곳이라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러해진다면 우리가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제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아주 많이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사도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한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처음에 그곳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도시였지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오랜 기간 사역을 하면서 그곳이 변화되게 되고 그곳에 말씀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리고 요셉이 이 애굽을 가면서 그 애굽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 성경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그런 단순한 교회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그 외 수많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성령의 역사들, 그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 가운데 파송되고 부름받아서 보내어진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가득해지고 기도가 가득해지고 사랑이 가득해지고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세워가는 사람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모임과 그 무리 가운데 분명 말씀이 세워지고 사랑이 만들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그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드러내고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죠. 나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굳은 마음과 교만함과 완악함들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도록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전히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고, 너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그곳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함께하면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완악한 그런 나의 원수 같은 친구,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직장 동료에게, 직장 상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답게 할 수 있을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성령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일, 순종하고 맡기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곳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그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서 그 성령님이 맺게 하신 놀라운 열매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가 먼저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교회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어렵겠지만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느껴야 하고, 그를 통해 모두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기쁜 가족들도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은 제자로 세상 속에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고 또한 말씀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만해져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항상 은혜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열심을 다해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